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요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없어지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잊어버리지 않고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영생합니다. 그래서 그 동계 올림픽 열리는데 이번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가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달고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올림픽에서 보면 그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에 가슴을 탁 펴고 John 3:16 그를 딱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믿는 스타들이 있지요.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요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이 그 니고데모가 그 당시 바리새인이요 공회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공회의원인데 존경받는 사람으로 니고데모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고 깨달아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율법을 준수하고 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니고데모지만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는 의문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육적으로 거듭나는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은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이다. 그러면서 바람과 같이 성령으로 바람은 여러분들이 볼 수 없지요. 근데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의 힘은 굉장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 토네이도가 그렇게 없지요. 토네이도를 일으킬 만한 땅이 아닙니다. 한국은. 근데 미국에서 특별히 토네이도가 그렇게 아주 센 바람. 근데 그 바람은 큰 건물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차를 수백 미터 이렇게 날려다가 내팽개치는 그 위력이 있고 토네이도 속에 있으면 못 살아나죠. 그런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저에게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 새로운 신자, 그러니까 새 생명 축제를 개최하고 우리 교인 그 가족이나 자녀들 그동안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한 20명 내지 25명이 초청 대상입니다. 와서 그 설교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이상근 목사님이 복음의 요약이라는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복음의 요약이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그 네 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복음은 복될 복자 소리 음이죠. 복된 소리. 예수님이 잉태하셨을 때에 천군과 천사가 노래한 것이 온 세상 천하에 복된 분이 예수님으로 아기로 탄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주신 사랑에서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도를 깨닫고 복을 받고 병도 낫고 잘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극기하면서 노력하고 애를 써서 복받기 위해서 아주 노력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노력한 만큼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를 절제하니까 그 절제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기독교회는 자력 종교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그렇게 할 때에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6장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6절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고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을 이렇게 설교하고 또 그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거를 아주 실감해요. 사람들은 연약하면 무시합니다. 병들면은 귀찮아해요. 그리고 빨리 죽었으면 하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왜 그러냐면, 혹시 얻어먹을 떡이 있나, 그렇게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은 아무리 옆에 있어 봐도 냄새만 나지, 덕이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대. 근데 사랑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사랑은 약할수록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약한 아이들을 더 챙긴다니까. 왜냐면 그 연약한 아이 내버려 두면은 더 약해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아주 건강한 애들은 오히려 내버려 둔다니까. 그럼 내버려 두고 무시하지만은 아픈 아이들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예가 이재우 집사입니다. 예. 아이를 위해서 사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지. 근데 요즘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 사람을 내가 옛날에는 4년 전만 해도요, 우리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챙겨줬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우리 사람이 감기 들어서 아프고 해도 설거지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도 밥 갖다 줘라. 날 잡아 먹어라. 이렇게 오기.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밥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더 나빠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챙겨드려야 되고, 내가 우리 사람이 신음소리만 들어도 왜 그래? 어디가 불편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짜증이 안 나고, 우리 사람이 불쌍하고, 내가 우리 사람을 돕는 게 참 영광이구나. 아직 죽지 않고 옆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깨닫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약할수록 사랑하세요. 그래서 찬송가 563장에 내가 다같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죽을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보면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응? 죄 짓고 매 맞고 그렇게 하고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 근데 하나님은 버릴만 한데 절대로 안 버리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신나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욱 사랑하시고 도우시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의 특징. 예.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만사가 다 귀찮아. 그래가지고 참 문제가 지옥이지 뭐 지옥.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지옥입니다. 지옥. 날마다 갈등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우성 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냥 계속해서 들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지옥에 가서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야단치는,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입니까? 예. 그 천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천국을 우리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사는 거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천국이에요. 내가 이 요한일서를 어제로 끝냈거든. 그때 보면 요한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해.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미워하면 하나님 안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왕이면은 사랑하며 살아보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자식들을, 또 형제들을,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돕다 보면 내가 행복해진다니까. 내가. 예?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고 내가 보람이 있는 거요, 여러분. 그런데 미워하다 보면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병난다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게 본문하고 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백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셔서 원상 여러분들의 최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죄 용서받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자백이에요. 자백 사실은.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염치가 없어야 됩니다. 염치가 있으면 예수 못 믿어요. 우리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못합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토요일 날 부부싸움을 한다니까. 그러면 주일날 내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응? 그래서 내가 염치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고 용서받은 이정으로만 이해를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참 그 복음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조건이 있어요. 복음의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 자마다. 예?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으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그냥 영접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구멍난 복음에서 강조하듯이 맥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운영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어렵다고. 예수님을 잘 섬길수록 번아웃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못해 먹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합니까? 절대로 안 돼요. 내 힘 가지고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주인된 그것을, 그게 잘못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첫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6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을 다 찾으세요. 거기 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그 1절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시지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다음에 14절부터 이제 38절까지가 베드로의 그 설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주가 되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시고 왕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의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38절에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개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해라.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내가 주인된 죄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박 목사님의 아주 요지 아닙니까? 응?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목상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주인이요. 아직도 내가 주인. 그래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선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와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와 세상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자유인이다. 자유인답게 율법에 매여 살지 말고 자유인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목적을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거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4절에 곧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지. 믿음은 순종이라 이 말이요.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 하시면 구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에게 자백하라 하면 자백하는 거고, 여러분 주님께 주님이 좋은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죽으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나를 돕지 못할, 용납하지 못할 결정적인 다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자백만 하면.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예스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예가 되느니라. 그게 바울 사도가 경험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는 거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안질인지 했던 일생의 병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해. 아주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핑계대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약점, 그거를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를 쓰시는 것이 너무나도 신나는 거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요. 여러분, 주님을 주로 모셔보세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문제가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문제가. 그게 문제가 됩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안 맡기세요? 무슨 심정으로 안 맡기고 여러분 혼자 고생을 합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주님께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요. 아버지, 아들, 딸이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의 기업이요. 그의 상속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냥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고 살라고 이 땅에 두는 건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 뭐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고 돈 그거 벌어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복음의 조건은 뭐라고? 복음의 조건은 뭐요? 믿고 순종하는 거요. 믿음은 순종이라고. 그 다음에 복음의 결과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을 당해요.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 무슨 심판합니까? 죄가 있어야 심판하지. 죄 없는 사람은 무슨 심판해?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영접하는 자,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지 믿는 사람들의 심판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이 그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당한다고 아주 위협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다 그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당합니다. 절대로 심판 없어요. 응?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요, 자유인이요, 자유인. 예? 여러분, 무슨 잘못을 범해도 괜찮아. 그게 그 복음주의자들을, 그 사람들이 그거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행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주장은 참입니다. 군산 시민 다 죽여도 난 산다 이거요. 그만큼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인이에요. 마귀에게서 자유 얻었지요. 율법에서 자유 얻었지요. 죄에서 자유 얻었지요. 아주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멸망당하는 사람과 영생하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은 다 멸망해요. 근데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요. 어디에서? 아버지 집에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 그러니까 순교를 그들은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영광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죽는 거요. 왜 그러십니까?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해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가지가지 악행을 하는 거짓말쟁이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하죠.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당에 간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아주 고급 차 타고 다니면서 고급 음식만 먹고 아주 고급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거린과 같이 그냥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피자 조각 얻어 먹으면서 그 떨어진 거 먹어도 부잣집에서 떨어진 것들은 다 먹어도 좋거든요. 근데 배가 불러서 뭐 어떤 때 통째로 다 내버린다니까. 그냥 주워서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나사로는 뭐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나사로는 낙원에서 진짜 호의호식합니다. 진짜 영원히. 부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찌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지옥은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거를 알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배짱은 어떤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옥과 천당이 있음을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요? 이미 영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신데 우리가 왜 죽습니까? 안 죽어요. 육신이 장막이 허물어지는 것 뿐이지, 사는 것은 영이 사는 거지 육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무 그렇게 잘 살라고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거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보세요.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면 병나버려요. 힘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먹는 것마다 체한다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젊어서도 먹는 거지 늙으면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살고 사는 세상을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걸고 하늘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무시하고 나오지 않은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범위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anyone.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건 뭐 목사님,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anyone.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부르마리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요약을 이해하고 이 복음에 믿고 영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그런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이 복음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그저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가 171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사의 참된 소망
높아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말씀 붙잡고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순종할 때에 영생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